할렐루야. 네, 9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예측하며 조심스럽게 교회의 체질이 어떻게 바뀔까, 교회 형태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까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마치 장마철에 급격히 불어난 급류처럼 불규칙하고도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점점 기후의 변화도 강력한 여러 재해들을 지금 빚어내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라는 종이 이 지구 생태계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지? 하고 하는 근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대적 변화나 교회의 체질 변화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효성중앙교회에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전망은 그리 장밋빛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존에 대해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과격한 논조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러 다른 의견을 내는 중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라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된다. 이 변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변질을 더 빨리 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포도주를 아끼려다가 결국은 가죽 부대까지 터뜨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려지는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이 변질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큰 사명을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실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삐뚤어진 교회, 그것만큼 변질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옹고집처럼 자신의 초롱성을 쌓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커녕 교회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리나 율법으로 막아서 가시로 찔러서 못 오게 만드는 그런 행위야말로 가장 타락한 교회, 가장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 변질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건물도 좋고 교인들도 많이 모였는데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되는 순간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너무 변질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존재 가치도 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변질된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자처했지만 그들은 율법의 본질은 생략하고 문구를 지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 나올 때야 율법을 사수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런 열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냥 교리주의, 형식주의 이런 걸로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쯤 돼서는 이거 완전히 변질된 종교가 되고 말았던 건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크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어요. 무슨 보험회사 광고 같은데 눈길에 어떤 차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 회사 광고에서 보험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지나가다가 섭니다. 그러고선 그 차량을 선뜻 고쳐주면서 잘 돌봐주죠.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아유, 나는 그 암흑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어떡해요? 라고 하니까 그
보험회사 직원이 한마디 하죠. 차보다 사람이 먼저죠 하고 광고가 끝나는 거예요.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떤 상사가 보고를 받았다면 아마 그 직원 야단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왜 회사에 이익도 되지 않는 일을 하고 돌아다녀? 월급 줘서 우리 회사 일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회사 보험 차량도 아닌 차량을 고쳐주고 왔다고? 뭐 하는 짓이야 너? 하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규칙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광고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는 착하다, 우리 보험회사는 이렇게 좋은 회사라는 걸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인간에 대한 배려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 회사는 있습니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죠.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으로 보면 100점짜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을 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피 흘린 사람을 괜히 만졌다가 부정 타면 율법 어기는 거가 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율법적으로 보면 100점짜리 인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0점짜리 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주님은 이런 행위를 몹시 꾸짖으셨죠. 피 흘리는 나그네를 부추겨주고 자기 재산까지 들여서 치료해달라고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안처럼 되어야 된다. 너도 가서 이런 사람처럼 되라 하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야단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자, 겉은 깨끗하게 하되, 자꾸 그렇게 겉은 깨끗하게 씻어주고 장식해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적이고 보여주기식 신앙이죠. 겉은 깨끗하지만, 겉은 율법적으로 100점짜리지만 속은 0점이야 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보면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절대 가치로 여기면서 어떤 종교든지 사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도 다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중심으로 빠져든 사람들, 더 자극적이고 근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가장 반종교적인 사람이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이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은 좋은 뜻이에요. 학생, 연구자 이런 뜻이에요. 이슬람 경전을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학생들이 율법을 너무, 이슬람의 경전을 철저히 지키고 말 그대로 지키고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테러를 갖게 되고 이 법대로 나라를 세우자고 만든 것이 IS라는 단체가 되기도 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테러와 살인, 파괴, 타종교의 유적을 무참하게 폭격하고 없애버리는 잔인무도한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던 도탄에 빠진 허덕이는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민생, 그들의 삶, 그들이 얼마나 애환을 가지고 눈물 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체크해내는데 급급한 냉정한 율법만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 종교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율법 지키겠다고, 법 지키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빠지거나 무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종교가 된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냥 따돌림 받는, 사람들에게서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변질된 형식주의,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 기쁨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하나의 영혼을 교회가 거둬들이고 피할 곳을 마련해서 우리 품에 그 영혼들을 안아주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냔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정현수 목사님 또 오늘 뭔 얘기 하려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큰 선언이 있었어요. 새 계명을 준다라고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에 담긴 핵심 가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이죠.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인간에 대한 이 애정이 빠져버린 채 교리만 남은 교회는 이게 껍데기인 거고 바리새인이 되고 변질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에 새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낡은 계명을 해석해 주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법을 위해 존재하느냐? 왜 우리가 그런 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인간이 피폐해져야 되느냐?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안식일을 섬기는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의 혜택을 받고 안식일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변질된 교회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변화된 교회, 변화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길 바라는데요. 자, 46절의 첫 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지지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절대적 추종자들인 제자, 예수님에게 그래도 팬심을 갖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려서 가고 있었던 그때 바로 바디메오라는 눈먼 자가 소리질러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그때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아까 금방 언급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야단칩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부 반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누가 가로막는가? 눈뜨기를 원하는 불쌍한 이 영혼을 누가 외면하는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측근들이었어요. 누가 그 영혼을 꾸짖고 방해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에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충성심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죄인인 소경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욕먹이려고 하는 짓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주고 뭔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켜야 될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방해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는 했어요. 그 무리에 속해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대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방어하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장의 앞부분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고 못 오게 막습니다. 그걸 본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아주 화를 버럭 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따끔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은 되게 멋쩍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막 산만하게 굴면 예수님이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정신사납게 말이지, 예수님이 뭐 설교하는데 막 떠들고 소란하게 하면 설교에 방해가 될 텐데 이것들이 왜 와서 이렇게 떠들까?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가슴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못 오게 말렸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교회를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몸이 없어.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스피릿, 생각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에 자신의 몸으로 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교회가 대행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고 간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몸뚱아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교회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예수님도 다 알지만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교회가 요즘 너무 힘이 세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거니까 넌 그냥 먹어. 우리가 좋은 거니까 넌 그냥 들어. 우리가 좋은 거니까 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하고, 주는 때도 전할 때도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일 때가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좋은 것이니까 너도 그냥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쌍둥이 손주가 있어서 이유식을 먹이는데, 이유식을 잠깐 이 혀 끝에 대보니까 맛 되게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이 손주들 이렇게 맛없는 거 먹여야 되는가 말이죠. 거기다 고추장 듬뿍 넣어갖고 비벼서 양념 듬뿍 치고 김치 딱 얹어갖고선 손주들한테, 야, 이게 맛있는 거야. 할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거야. 너 이거 먹어. 그리고 손주들 먹이면 아마 며느리가 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제 입맛에는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지만 걔는 그거 지금 먹어야 될 때인 거예요. 왜? 약하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요즘엔 우리가 진리니까 너 그냥 먹어. 우리가 전하는 게 좋은 얘기니까 그냥 들어. 우리가 주는 게 좋은 거니까 너 그냥 무조건 받아. 혹여나 이런 자세는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성령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무슨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야? 믿음이 더 자라나길 기도해야지 이렇게 세속적이고 육체적으로 말이야 눈 뜨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 뜨게 해주셨어요. 육체적인 것 같은 요구였지만, 세속적인 요구 같지만 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결과가 그 뒷 성경 말씀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 예수 따를래 안 따를래? 그것만 얘기해. 안 따를 거면 나가. 따를 거면 눈 뜨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보고 싶습니다. 보게 해주고, 그럴 때 자발적이고 감동된 그가 예수를 길에서부터 따르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변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변신했던 그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님이 오신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구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현신인, 하나님의 계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메시아성이 손상받지 않았어요.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갈릴리 어부들이랑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존귀함에 흠집이 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데서 더 빛이 났어요. 마치 어두움이 있는 곳에 촛불 하나, 별빛 하나가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환영해 주는 곳,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밝은 공간이 아니라 어두웠던 곳에서, 가장 음침했던 곳에서, 가장 죄인들이 많았던, 율법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야단만 맞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예수님의 그곳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가시니까 그 자리가 빛이 나는 자리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자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변화되었는가? 반대 질문도 가능하죠. 나는 변질되었는가? 나는 혹시 바리새인처럼 막 굳어지 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탄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 다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먹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내 본능, 이기적인 나의 본능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대로 변화됐는가라는 질문,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혹여나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의 행복감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면 효성중앙교회는 변질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는 세상을 보며 한숨만 쉬다가 세상이 타락했어, 세상이 다 썩었어, 세상이 다 그냥 반기독교적이야 하면서 한숨만 쉬고 탄식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교회는 사라질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시대적 변화를 역동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길러냈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휘장이 쳐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서로 얼굴 못 보게 가운데 딱 휘장 치고 예배 보았죠. 그러나 교회는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켰고, 감리교회는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었고, 감리교 신학대학은 최초의 남녀 공학 학교가 되었고, 여성들에게도 장로를 주었고 목사 안수를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대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70~80%가 여성 파워잖아요. 여성분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제 아버님 개척할 때 예배 본 것은 가마떼기 위해서 예배를 봤습니다. 마루에서 예배 보는 게 정설이 되었던 그때 교회 의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앉아있느냐, 등기대고 앉아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다 입식 문화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이제는 바닥에 앉는 식당은 가지도 않는 이 시대에 누가 무릎 꿇고 앉아갖고 기도해 예배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 변화를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복음 선가에 대해 따갑게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럼, 기타 이런 거 치면 마치 사탄의 음악이라고 교회에서 난리 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논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시대적인 변화와 요청을 응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인 것이죠. 변화는 퇴보가 아닙니다. 시대 요청과 그것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에 비난을 퍼부을 때도 있었습니다. 분당에서 목회하는 어느 후배 교회가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 교회가 보여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겠어요? 우리 교회는 담배 펴도 교회 와야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그렇게 낮습니다. 오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안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김학중 감독, 또 후배 감독님이 갔더니 그 교회는 교회학교 부서들이 있는 것처럼 개관리 부서가 있어요. 집에서 반려견들을 기르는데 예배당에 온 식구들이 다 올 때 되면 그 반려견이 집에서 혼자 쓸쓸히 울부짖는 걸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개랑 갖기 예배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개 데리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개 관리 부서에 개 맡기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비난할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반려견 출입 금지를 붙이는데 교회에 무슨 개냐, 교회가 개판이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반려견을 가족 수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개 때문에 불안해서 예배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산만하게 드리는 바에는 차라리 개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돌보고 그렇게 예배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었던 거죠.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 가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양떼를 누가 지킬 건가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고민하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효성중앙교회는 여기까지 달려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변화의 아픔과 고민이 있을 겁니다. 4층의 식당 공간을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자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또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변화를 향한 하나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변질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간절한 외침에 외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요청에 응답해 주고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 살려주는 전인적 구원을 이뤄나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